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제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복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기업은 한 50년, 더 길면 한 60년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노키아,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소니, 우리 삼성과 LG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요타, 아직까지 차가 많이 나오지만 현대가 엄청 앞서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필름에서 과거에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름 쓰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망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면 미련한 사람이요, 이 신앙을 꼭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천상의 것이, 하늘의 것이 지상의 것으로 표현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이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보면 영적인 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복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빨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게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야곱이 이 에서보다 우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삭도 축복을 받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고 에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이것이 뭘 얘기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월성은 없습니다. 자, 야곱이 오랜 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갈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오지 않습니까? 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어느 정도 부자가 돼서 갔습니다. 그냥 비교해 보면 뭐 야곱이나 에서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는 있었고 영적인 복이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복을 받았다. 비록 그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 복의 줄기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만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도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두 줄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줄기가 있고 에서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바뀌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 관한 영적인 축복, 그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줄기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짧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로 끝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 축복받으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의 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고 저 자신도 목회를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는 단기가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여간의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후손에 대한 것,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여기 야곱이 그렇게 누렸습니까? 그렇게 누리지 못해요. 만국이 야곱에게 왔습니까? 열국이 야곱에게 왔습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 내가 신앙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신앙을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에게로 끝난다, 신앙이 나에게로 끝난다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연결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축복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낳게 해줄게, 너의 땅을 줄게, 그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연결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받은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시작했지만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서서히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게 이 신앙이 증거됐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 있지만, 육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이 많아지자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적이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여기에 야곱의 줄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땅에서의 복은 받았지만 그는 영적인 줄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축복은 예언적이었고 미래적이었고 영적인 것이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만 그거는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껍데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이삭에게까지 왔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삭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삭에 대한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하니까.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평범함 속에 그는 아브라함이 물려준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았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메어버리고 우물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다툼을 걸어왔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합니다. 어디로 이동했냐면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이게 그는 한 번 옮겨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다툽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또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느 곳으로 갑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아 나갑니다. 그것은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찾아 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저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 나갔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나의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나의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영적인 우물을 팠다는 그 의미로도 로이드 존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간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믿음으로 축복한다. 그는 또 다시 아브라함의 받은 신앙을 자기 아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대, 2대가 이제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1대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2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동교회, 거기는 교인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그 옆에 상동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우리 지방에 석청교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종로에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왔는데. 근데 정동이 움직이질 않아요. 상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은 2세가 믿는 것이고 3세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 아주 뿌리 있는 전통인데 동대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시험 들었습니다. 저기 강남으로 가가지고 광림교회 한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 뿌리는 동대문에 있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전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옆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여기 강북에 있다가 온 교회입니다. 땅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이 이어져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 옛 조상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통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의 전통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전통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그 전통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도교회 전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장승배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상도교회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흥될 때 전도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거는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전통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건 상동교회도 그럴 것이고 정동교회도 그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러한 신앙을 계승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수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를 제물로 바칠 때 모리아 산에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리고 한 짐승을 예비했고 그리고 이삭은 풀려났고 한 짐승이 제물로 바쳐진 그 생생한 현장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신앙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만들어졌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튼튼한 밑받침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말씀,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별로야. 나 교회 나오는 게 별로야.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얘가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인도할 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님의 태도가 좋으면 자녀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얘야 나 하나님하고 사랑이 너무 좋아. 그리고 부모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는 것이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어 줬는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대법원장을 했다, 사장까지 되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살아왔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기 부모를 판단해요. 내 부모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걸 판단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내 삶이 엉망이라면 아빠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한들 자녀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대로 들 것이고 자녀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자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고 자라났다면 목사는 나쁜 놈이요, 교회는 나쁜 장소요, 성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는 것을 자녀들의 무의식 가운데 심어놓는 겁니다. 이 무의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해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데 내가 비록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만약에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로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다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잘못 교육한 것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만 듣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대화할 때는 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부부간의 대화로 끝내야죠. 보라는 듯이 큰 소리 치면서 요즘 오은영의 내 새끼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거 다 보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부모가 싸우니까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혼 얘기 나오니까 엄마 아빠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삶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영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우물이 매움을 당했을 때 조용히 갔다 그랬잖아요. 이 온유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행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비난과 비판보다는 선한 말, 좋은 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우리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좋은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배운 대로니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난처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당신이나 정신 차리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그들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당신이 비난하는 그 교회, 당신이 비난하는 그 목사, 당신이 비난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갈 것입니까? 그렇게 대응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표면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봐야죠. 인간의 영혼이 언젠가는 심판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전도가 될까요? 그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전도요? 안 됩니다. 기본이 돼야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자녀들이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장 목사야, 이건 한번 얘기해야 된다. 우리 상도교회가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니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다른 교회라도 다닌다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쉬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멸망하는 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지 하여간에 교회가 분란으로 인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가 나오고 신앙적인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저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중에 이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만약에 쉬고 있는 자녀,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상도교회를 다니다가 장로교회도 안 가고 다른 교회도 안 가고 만약에 지금 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세요. 예수 만나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오라고 얘기하세요.
당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얘기하세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얘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계시라고 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만약에 에서가 축복받을 것이라 했다면 야곱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축복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기에 그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야곱이 복받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태어나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미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고, 야곱은 비록 야근 사람이요, 사기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지만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 역할을 했지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나중에 그걸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앙 전수를 잘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만약에 이것을 잘 전수받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에서와 같은 계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계열에 우리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은 선택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곱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계한 사람이었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받도록 만들었죠. 그러니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자, 이삭은 이삭대로 믿음을 잘 가르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이러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상도교회 중요한 기틀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